오늘은 매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는 매추감사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매추감사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매추절을 따온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 매추감사절이 매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매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수학의 절기, 추수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매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는 때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매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미래 초실절이라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매추감사주일,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물론 성경의 이 매추절과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이 매추감사주일은 좀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절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도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웃들과 그 추수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 보리동사를 짓게 되면 6월 중순 하순경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한국의 농경 문화에 좀 맞추어서 아마 이 매추감사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이 추수 기간에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리를 추수하는 매추감사절, 또 가을에 나머지 열매들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형통한 일이 계속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계속 나에게 찾아올 때에 감사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날도 감사하고 해가 쫙 비치는 날도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다 알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가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고 기뻐하기보다는 괴로운 날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는 기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요구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야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떤 감사의 조건을 제공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요. 예를 들면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좋은 자리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의 조건을 제공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우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성경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요 모든 것들보다 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 해라 라고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감사하고 있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러거든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게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니까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구나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아니까 야, 내가 예전에 섬겼던 신은 가짜구나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빌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갖다 버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집안에서 대대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조상신이 있고, 절에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들, 신들을 막 갖다 버리니까 형제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다.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걸 왜 갖다 버리냐? 저 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여기가 더 좋잖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면 무슨 큰 뭘 해야지만이 쾌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한번 보십시오. 야, 오늘 힘든데 좀 누워서 가만히 TV나 봐야지. 그러면서 TV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힘들고 짜증내고 우리의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 조금만 몸이 피곤해보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무조건 쉬어야지. 아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 형제 간의 우정, 뭐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 이성 간에 서로가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이나 뭐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 녹초가 되잖아요. 뻗어가지고 힘들어 이제 이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도 없어. 누워서 그냥 자야지. 이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한 그러한 수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해놓고서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사랑해놓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사랑했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만큼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셨구나. 바울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잘 사랑을 주지 못한다.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TV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은 커서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삶의 체험이 되어지면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흘려 보내야지 깨끗한 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날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피곤하여 녹초가 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뭐 저쪽 뒤에다가 그냥 버려둔다고 할지라도 조금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아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이제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약해졌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사랑도 있지만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물질로 나누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할게.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요만큼 했으면 나는 거기보다가 이자 쳐갖고 한 2배, 3배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이길 때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렇지요. 하지만 세상 바라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좋아하다가 조금만 더 가니까 아유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그러면 막 투덜대고 불평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있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예비하셨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박해,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힘들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거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아픈 것만 늘어나요. 건강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보세요. 아유 이렇게 해서 무슨 장가나 가겠어요? 시집이나 가겠어요? 무슨 결혼하겠어요? 애를 낳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M4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출산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막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날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스 요리 드셔보셨나요? 코스 요리 말 그대로 이 코스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코스 요리 제가 제일 처음 먹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갔는데 여기는 코스별로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막 입을 축이라고 이렇게 죽부터 시작하고 바로 나와요. 주는 대로 한 그릇씩 요만큼 주니까 자 요거 먹고 무슨 양이 차겠냐 이러면서 그냥 팍팍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줍니다. 팍팍 긁어서 먹는 거예요 무조건.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점점 맛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배가 불러졌는데 어떡하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메인 나올 차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메인 요리가 맛있게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배가 불러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이 아니에요. 또 후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 맛없는 것들 그냥 대충 입가심만 하고 한 숟가락 맛만 보고 말 텐데 이 생각이 막 확 다가오는데 야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잘 공부해서 가서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뒤에 좋은 것이 나온 것을 안다고 하면 앞에 별로 그냥 그런 거 안 먹을 거예요.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빡빡 긁어먹는데 옆에 계신 분은 그냥 한 숟가락 맛만 보고 어떤 것은 아예 먹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놓더라고요. 저거는 배가 안 고픈가? 왜 저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답이 뭐예요? 메인 요리가 뒤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인은 뭐예요? 저 천국이 메인이에요,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전까지 다가오는 것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합니까? 천국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깜빡깜빡하고 그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니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